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미인대칭으로 서로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말씀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베데스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에 오신다면 어디부터 방문할 것 같습니까? 서울? 부산? 부산, 서울. 예. 금정마을로 일산고다시 오삼. 예. 예,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아마 어떤 사람들은 멋있는 예배당을 찾는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할 것이다. 아니면 감동적인 설교로 회중들을 사로잡는 목사님을 찾으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레위기서 2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선포하면서 그 명절을 당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 성전에 모여서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3대 절기 때 특히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 특히 성전을 온통 들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대형 교회의 예배 시간의 그 법석됨과 소란스러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물론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되면 막 우리 민족이 대이동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그 명절이 되면. 그러니까 인산인해로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절기 행사를 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찬양하는 소리들이 어울려져서 대장관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모였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웃들, 또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만나고 싶었던 존경하는 사람들끼리의 교제도 아마 볼만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성지 순례단들이 이런 명절을 위해서 그곳에 가본다면 얼마나 멋진 장면이 펼쳐질까요? 축제, 페스티벌, 기쁨, 감사, 찬양,
등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성전의 뜨거운 열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의 예배나 모임이 이와 같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고통과 한숨과 외로움과 상처와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열기 많은 사람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명절에는 법석되는 성전과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못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비. 이게 법석되는 성전과 베데스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응? 앞을 못 보는 맹인, 쩔뚝쩔뚝거리며 걷는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은 병 가운데서도 중환자들이요, 장애인들 가운데서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부모의 죄이든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런 저주에 빠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맹인이랄지, 눈을 못 보는 소경, 또 절뚝발이랄지, 혈기 마른 자 있으면 저 사람은 누가 부모가 죄를 지었는갑다. 아니면은 대대로 유전돼 가지고,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저주에 빠졌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답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오직 낫고자 하는 일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명절이 돌아와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이요, 어느 누구에게도 존중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쓴 잔을 매일같이 마시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 명칭은 자비의 못인데 너무 쓸쓸한 곳이야. 비록 이곳은 저주와 멸시와 고통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성전에 모여서 감격스러운 예배와 기쁨의 만남과 교제,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반면에 이곳, 이 자비의 이 연못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에는 적막함과 쓸쓸함과 한숨과 고통만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절 기분에 들떠서 베데스다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저주가 있는 것이요, 밑바닥 인생들의 거처일 뿐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명절에 그 사람들이 인산이리로 모여있는 법석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모이던 군중들보다도 베데스다의 사람들이 더 그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와 한숨과 불신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고난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한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과 질병과 불구와 가난과 눌림당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 그렇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 예수님은 죽음의 땅, 메마른 광야, 저주의 골짜기에 새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의 강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입니다. 사랑의 생수, 평화의 생수, 정의의 생수,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생수로 흐르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땅 베데스다에 오셔서 생수의 강을 흐르시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수로 만나는 사람마다 충만히 넘치게 하는 것이 목회의 기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시는 것보다도 베데스다에 저주받은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새 희망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지금 메마른 심령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영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도 가장 고통으로 찌든 사람 앞에 섰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에 여러 병자들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1년, 2년도 아닌 38년 동안 이 고통으로 찌든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38년간을 병으로 시달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이로되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38년간을 베데스다 주변을 뒹굴면서 혹시나 자기에게도 기회가 올 것인지를 하고 신랄 같은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도와주는 이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도 힘이 없고 이웃의 도움도 없는 소외된 사람입니다. 낮은 곳 가운데서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 앞에 오셔서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냐?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얼마나 38년 된 병자는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제까지 그 누구도 관심 받겠는데 깜깜하고 음습한 곳에 스며드는 한 줄기 빛 같은 음성.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을 이 병자는 들었을 때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귀가 번쩍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에 존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38년 동안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끓어오르는 소동이 몇 번이나 일어날까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물이 간헐천이어서 가끔 끓어오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못이 끓어오를 때마다 먼저 내려가라고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나서니까 그 모여든 사람이 서로 들어가려고 나는 거예요. 자비의 못이 아니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아, 그 전설에 그런 전설이 있대. 그러니까. 예, 전설에. 그러다 보니까 병자들이 모여서 어떤 의사라도 치료도 못 받고 돈이 있어도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에요. 그곳이. 한번 낫고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내려가고 싶은 마음에 탁 마음을 갖고 있는데 누가 물장난을 첨달지 돌아도 던지면 그 진짜 물이 움직이는 줄 알고 서로 들어가려고 막 난리가 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38년 된 병자는 내가 먼저 하면서 몸을 굴리고 또 부딪히고 밟히고 밀치는 소동 속에서 실패하기를 38년간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알렌 목사님을 이런 소동이 5,000번쯤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38년 동안. 예. 여러분, 5,000번을 시도하고 5,000번을 실패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000번을 실패해도 아직 그 꿈과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때마다 찾아오는 그 실망감, 실패할 때마다 찾아오는 그 허무감, 외로움, 자괴감 등이 그를 상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 앞에 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상처의 사람, 절망의 사람, 무능의 사람, 허무와 외로움의 사람 앞에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관심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도우시고자 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38년 된 병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획과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과 함께 38년 된 병자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야,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인 것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난 다음에 바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건이 있다면 고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것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것이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없어요. 왜 그냐? 자기는 물이 동원 것만 기다리고 있지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절망의 사람, 외로움의 사람, 자괴감에 빠진 38년 된 병자 앞에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이, 치료의 조건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그 조건, 죄 용서의 조건,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신비를 받은 조건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받아야 할 절실한 필요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가 있는 곳에 임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수이신 우리 주님은 생수가 필요한 곳마다 오셔서 생수를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기에 본문에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필요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믿음은 없으나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친히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실한 필요는 있으나 채울 수 있는 길이 막막해 버린 사람들의 친구요. 필요는 있으나 채울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사람들의 친구요. 그들을 찾아와서 도우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성경책을 그냥 읽을 때는 이 실감을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하면 그 중에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걸어가 본 것도 봤어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내면에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실제로. 그걸 봐야지만 이제 살아있는 신앙, 역동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틀린 차원이 바로 그예요. 뭐라 그냥 그 사람이 곧 즉시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냥 이거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를 받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창세기 1장 3절. 먼저 찾은 분이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바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라고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에 의하면 창조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치유하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새 일을 이루어서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환자가 치료되고 회복되었듯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듯이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남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